운동하면서 이렇게 만나셔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약속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복되고 잘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생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더 해드릴게요. 우리 최수원 집사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갖고 지금 을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는 수술 안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88쪽이에요. 신약성경 188쪽.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 성경책으로는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 자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수차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나만이 구원자라는 것, 온 인류에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꼭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혼자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분명히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도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이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구만 아냐면 성령님만 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먼저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다 증거예요. 또 성령님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증을 시켜주는 보증인입니다. 우리 보증인 있잖아요. 보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확실합니다 하면서 옆에서 우리를 보증시켜주는 자잖아요. 증인이 되어주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 인감도장. 우리 집 살 때 거기에 인감도장 찍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은 집상 간증하셨는데 집을 살 때 뭐예요? 걷다가 도장을 꽝 찍잖아요. 도장 찍으면 그거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힘입어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것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거를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거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고 어떻게 돼요?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병 고침보다도,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장수하는 것보다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 아까 교동문 낭독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장구한 재물이 있고, 하나님 안에 부귀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장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고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까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다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거는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오직 다른 거 구하기보다도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뭐 구했겠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너희들 성령 충만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너희 구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오직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나라 추석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날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신호등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파란불에 건너가라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운전하는데 제가 빨간불에 막 차를 운전하고 가면 됩니까? 제가 빨간불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 아마 경찰이 저 부를 거예요. 일로 오세요, 일로 하세요. 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딱지 끊을 겁니다. 그런데 시골길에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제가 막 간다고 경찰이 부르니까 안 부르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면 성령은 생명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에.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람은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바람은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증거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봄에 새싹들이 움텄잖아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을에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바람이 하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너희가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폭풍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모양이 있는데 그게 빨간 불이에요. 그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건 안 보여도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야, 네 머리에 불 있어. 네 머리 위에도 있네?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까지 들어서 설명해줘도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거 뭔 말씀입니까? 와서 따로 또 물어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꼭 다시 살아나야 됐는지 이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명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은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남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순절 날은요 에스겔서 말씀을 낭독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남자들이 다 낭독합니다. 그들이 낭독한 말씀이요 에스겔서 1장 4절 3장 12절이에요. 우리 주보 네 번째 말씀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서 3장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오순절날 온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폭풍과 큰 그림이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단새 같은 그 불이 번쩍번쩍하더라. 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또 크게 울리는 바람 소리를 들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막 낭독하고 있는데 폭풍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폭풍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나?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나? 예, 여호와의 처소에서 여호와가 오시나? 하면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다락방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락방 문을 여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또 놀란 것은 뭐냐면 그곳에 모인 자들은 시골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 어떤 사람은 이집트 언어, 어떤 사람은 일본 언어, 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기 모였는데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내 나라 말로 하는 거야. 일본 사람이 와서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일본어로 방언을 하고 있네. 중국 사람이 와서 들으니까 중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네. 그런데 이들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오면 엉뚱한 짓 안 해요. 성령님이 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오직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 모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했어요. 야, 이들이 낮부터 술 취했나 봐. 술 취하니까 저렇게 덜덜덜 하고 있지. 술 취했나 봐. 이랬어요. 이때 나서기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 지금 우리 했다 술 취했다 그러냐? 조롱하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날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일어났고, 지금 이때가 성령을 받을 때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왜 꼭 예수님만이 구원자인지, 왜 꼭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겁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살리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살리셨다 그래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그럼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면서 또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또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이거는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미리 본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1000년 뒤에 올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썩지 않는다는 거. 우리 죽으면 다 썩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썩지 않는 모습을 다윗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잖아.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그 육체가 썩지 않았어.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 들어갔고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 와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세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말세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나타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충만하다는 거는요 내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오물단지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신비에 들떠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아멘.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돌아오는 그 영혼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성령 충만을 받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써 기도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의 의지에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며 힘써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더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